4월 1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광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칼을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주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그 소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뱉어서 남은 자가 적보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허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찾아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태위태한 나라들이 너무 많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가 아버지 정말 힘이 없게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잘 견디고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때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를 아버지께서 거두신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그 인도하신 그 길에 발맞춰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사역 참 감사하고 앞잡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종열매가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열매로 나올 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창조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자를 넉넉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엉망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노래가 그친 땅입니다. 이 24장부터는 이사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24장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 즉 바벨론, 이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굽, 구스, 아라비아, 유다, 두로 등에 대하여 모든 예언을 끝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는 27장까지, 24장부터 27장까지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 말씀은 13장부터 23장에 걸친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의 결론입니다. 그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묶어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장을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24장 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로 물든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재난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사람을 심판하셔서 더는 그 땅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1절부터 3절은 공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바카크를 초두와 말미에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사용하여서 땅이 완전히 파괴되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공허하다, 즉 텅 비다는 말을 1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감소시켜 땅을 황량한 들판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할 때 뒤집어 엎으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21장 3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다룰 때 사용된 낱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인의 산고의 고통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에 땅이 산고를 당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라고 하시는데 이 일이 결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코앞으로 다가온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는 최종적인 성취에 앞서 몇 번이나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지체될 수는 있어도 취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파괴한다고 이 황폐하게 되는데 이 파괴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십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은 6쌍의 대조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입니다. 이 대조되는 쌍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 종교적으로는 백성과 제사장에게, 그리고 사회적, 가정적으로는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에게,
경제적으로는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등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직이나 권세나 부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발가벗은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왜 파괴되어야 하는가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 뒤에서 설명합니다. 만물의 영장이자 창조된 세계를 가꾸고 다스려야 할 리더인 인간이 잘못함에 따라 자연이 또 한 번 신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는 이미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연에 대해 세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4장에 보시면 가인의 때에 그랬고,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 노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고 있는 본문은 자연이 한 번 더 파괴될 것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리더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땅은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주님은 3절에서 파괴를 의미하는 단어를 2개나 사용함으로써 완벽한 파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라고 말한 이 3절에서 주님이 구상하는 이미지는 아주 커다란 물이 온 땅을 휩쓸고 갔던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합니다. 노아 시대에 임했던 혹독한 심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노아 시대의 혹독한 심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인류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공허, 텅 빈 땅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생명이 가득하던 땅이 공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 이전의 공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되돌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어 상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심판을 비껴가지 못하고 빈부와 귀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지요. 갈수록 타락하는 세상이더라도 장차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우리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죄로 인해 메마른 세상이 왜 그렇게 세상에 1절부터 3절에서는 완전한 파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파멸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왜 세상이 파괴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은 파괴될 것이며 이 파멸은 마치 극심한 가뭄처럼 온 세상에 임할 거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슬프다로 번역된 이 아발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고 하는데 땅이 마르다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땅이 마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은 땅이 마르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르고 쇠잔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메마르며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죄값으로 자연계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높은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지위가 높은 만큼 그 책임 또한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선순위가 됩니다. 가뭄과 기근의 이무지는 1절에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온 땅을 휩쓸 것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이 묘사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1절에 온 땅을 휩쓰는 그러한 홍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4절 말씀에 나오는 온 땅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황무하게 하는, 황폐케 하는 가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에 보내어질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 5절부터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 왜 그러한 심판이 임했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더럽게 되었다라는 말은 모독한다라는 말입니다. 불경하다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 가지 행위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과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도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창세기 26장 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이 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영원한 언약을 깼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계약을 맺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깬다는 것은 거스르거나 어기는 것보다 더 강하고 반역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개념들이 어느 정도 본의가 아닌 과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개념은 의도적으로 삶의 원리와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영원한 언약은 또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이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 이 이사야서 55장 3절과 61장 8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을 가리키면서 사용된 말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한 언약은 그 중에서도 노아 언약, 이 아까 본문 1절부터 4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 언약과 또한 시내산 언약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우리가 첫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깬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죽는 순간까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이 같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의 파기로 인해 1절 말씀처럼 세상은 다시 원래 창조시의 상태인 공허와 황폐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신명기 27장과 28장의 그 시내산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기근 외에도 두 가지 재앙을 초래합니다. 첫째는 저주가 땅을 삼킵니다. 둘째는 땅에 남은 사람이 불타서 극소수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십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에 저주를 선언하셨고 이로써 땅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이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저주의 결과임을 또한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상황과 신명기의 저주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받아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땅 거민들은 저주를 받아 무수히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탓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 백성의 죄악으로 땅이 황폐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은 이제 역으로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땅은 다시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간의 삶을 역습합니다. 인류가 당하는 재앙은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과 자연을 학대하고 착취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척취하는 일을 멈추고 본래의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노래가 이 7절부터 13절 말씀은 노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포도라는 주제가 앞뒤를 감싸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정복될 때 포도로 상징되는 기쁨이 저주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물이 좋지 않은 해는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이런 이미지를 구상하며 미래에 대해 예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파티와 모든 잔치와 즐거움이 멈추고 탄식과 슬픔만이 그 자리를 메울 것입니다. 본문은 4, 5, 6절을 통해 묘사되었던 가뭄의, 그러니까 메말은 자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 5, 6절이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어떤 초자연적인 저주와 심판을 가져왔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삶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쾌락의 체험을 앗아갔으며 환희 자체를 없애버렸고 오직 좌절과 슬픔만 남게 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라고 이 주님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가뭄이 얼마나 혹독한지 포도 알갱이마저 말라버려 틀에 넣고 즙을 짜도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뭄이 혹독하다는 것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4, 5, 6절에 땅이 메마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도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열매만 말랐다면 다음 수확에 대한 소망이라도 가져보겠지만 나무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으니 미래도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포도 수확철만 되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찼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비관과 슬픔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소고 치는 기쁨이 사라지고, 이 소고는 악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라고 하십니다. 수확이 없으니 모든 것이 멈춥니다.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모든 축제와 즐거움이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기쁨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이러한 심판을 체험하겠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 소출을 내지 못함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자 독주라도 마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겁지 않고 이 쓰라린 것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포도주 마시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잔칫집에서 혹은 개인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종함과 무례함과 불신앙을 징벌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궁핍함을 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속적인 쾌락은 마치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의 소리 같을 뿐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은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포도즙은 귀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을 누리던 자가 이제는 다 탄식하게 됐습니다.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던 소리가 그칩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쾌락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입니다. 독주를 마신다 해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선지자는 약탈당한 성읍에 대해 예언하는데 어느 도시를 두고 하는 말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주전 485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한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역사의 어느 때 사건과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도시들에 임할 범세계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10절에서 약탈을 당한 성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 키르야트 토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우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라는 말을 토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당한 성읍이 혼돈의 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성읍의 방해로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심판을 통해 높아진 성읍들은 무너지고 종말에 새로운 시온이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새로운 시온에 높이 거하여 온 땅을 새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온의 출현으로 무너진 기존 창조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술을 찾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마실 술이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술을 얻어 마신다 해도 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술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맞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쓴맛을 직접 맛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잊기 위해 마시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당한 재앙이 얼마나 큰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12절에서는 10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들의 문은 닫혀 있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서 조용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천지창조 때 혼돈 가운데 있던 땅에 비교될 만하다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창조를 원상태로 돌릴 때가 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도시는 인류 문명의 최대 업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교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완료음으로 예언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이 일은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완료형을 써서 표현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상징한다고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완료를 사용하는데, 그날이 임하면 마치 사람이 감람나무를 추수하듯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를 흔든 다음에도 몇 개는 가지에 남고 포도나무에 몇 개의 열매라도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세계 민족 중에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열매를 주음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17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세계 전체에서 구원받을 자, 즉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이러한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이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고 주님과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에 의존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하나님의 그 창세기로 달리는 그러한 온 지면을 뒤집어 엎는 그 혼돈의 역사가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이지요. 저희들은 항상 의를 쫓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록 적은 수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하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증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